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깊은 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의 말씀에, 우리 주의 또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저희들의 호흡을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생명을 맡깁니다. 우리의 앞날을 맡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께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 차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몰아내시고 오직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 이사야가 아침마다 주 앞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주 앞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의 전을 지키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요,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호되게 질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이제 호되게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요. 오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또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여. 그러면 선생님이여, 이 말은요, 랍비여, 이런 이제 말을 쓰는 랍비여, 율법 선생님,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선생님을 지칭할 때 랍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마음에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전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나와서 선생님,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마치 이것처럼 그저 입으로만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 미라클 사인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는데 큰 기적 같은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죠. 벌써 이미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마지막까지 오기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8장과 9장에는요. 수많은 이적을 모아놓은 장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직접 봤고 또 소문을 들었고 또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당장 눈앞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들고 계시냐면 오늘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시는데 하나는 니느웨 사람이라는 그 예를 들고 계시고 또 하나는 남방 여왕이라는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근데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심판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대 남방 여왕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대에 그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 나라의 수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그 회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나훔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니느웨라는 도시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큰 성이고 피의 성이고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을 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 요나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다가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고 결국에는 니느웨라는 수도에 와가지고 뭘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새벽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멀뚱멀뚱 하신 것 같은데 그랬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을 성경에 보면요 사흘길을 돌 길이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요나가 며칠 동안 이걸 외쳤을까요? 하루. 사흘 동안 안 돌고요. 그냥 하루만 외쳤어요. 그 말은 그냥 대충 외쳤다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듣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요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살랑살랑하면서 그냥 하루만 훅 돌고 만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악한 도시 니느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내용이 요나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 회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예로 든 것이 뭐냐면은 남방 여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 남방 여왕. 그럼 이 남방 여왕은요 열왕기상의 10장에 보면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냐면은 스바라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스바는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저 먼 곳, 땅끝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쪽,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부터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들으려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또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멀리 스바라는 그 땅끝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땅끝에서부터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 큰 도시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가 설렁설렁 회개하라고 전했는데도 그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선택한 민족이라고 했고 광야를 지날 때도 시마다 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구해주신 너희, 가장 구원에서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눈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때도 저 땅끝에서부터, 보이지도 않은 땅끝에서부터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도 은혜를 갈급해가지고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귀를 열고 지혜를 듣지 않았다. 심판 때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죠.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요나 시대 때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구절이 뭐냐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봐라. 더러운 귀신이, 이것도 좀 난해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물이 없는 곳을,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할 초소가 광야라는 유대 전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어디서 시험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그러니까 사탄이 거주하는 곳, 귀신이 있어야 될 곳은 광야라는 그런 어떤 배경이 여기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습성은 나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봤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갈 때보다도 더 비어있고 소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귀신이 들어오기로 좋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갔다가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 7 귀신이 그 속에 득실득실 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는요, 더 큰 표적을 구해요. 더 큰 표적. 그러니까 작은 표적이 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요,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것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더 큰 표적을 구할 때는 이미 그 마음속에 더 더러운 7 귀신이 더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표적을 구할 때는요, 7의 배수가 되는 귀신이 또 그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거겠죠.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줘도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있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이 꽉 들어차지 않으면 자꾸만 어떤 새로운 것, 더 쇼킹한 것, 더 큰 것을 자꾸 구하는 게 습성이에요. 그럼 더 큰 일곱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로 체험받지 못하니까. 어떤 것으로 체험받지 못하니까 더 크게 체험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보십시오. 계속해서 갈급해합니다.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계속 물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귀신처럼 요즘의 세대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쉴 곳이 있냐, 저기 가면 쉴 곳이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행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여가생활로 채우려고 하고, 수많은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결국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쇼킹한 것을 요구하는 거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성령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지 않으면 자꾸만 새로운 것을,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쪽 교회에서 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와야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것 같고, 또 이쪽 교회에서 뭘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작 채워줘야 될 것으로 채워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채워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족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지금 문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 동생들이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이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체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님으로만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아니,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저 솔로몬 스바 여왕의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새벽마다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십자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십자가를 쥐고 땅속에 있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게 되는 그 밤낮 3일 동안 있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늘 체험받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희가 행여나 지금까지 뭔가 더 쇼킹한 것, 뭔가 더 자극적인 것, 뭔가 더 큰 것을 찾고 구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한 분으로만 우리가 가득 들어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때부터인지 자꾸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 자꾸만 이 세상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더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처음 받기보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처음 받아야만이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으로 행위나
채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계속해서 갈증만 느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물을 찾아서 쉴만한 곳을 찾아다니지만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세대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가족들이 우리 주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우리 주의 구원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올해부터 3부 예배를 주일 낮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 말씀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공부하고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빈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일 낮 예배가 주님 주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그렇게 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1층에 노댐 우리 쉼터를 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가 안전사고 없이 잘 공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사를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